제가 어느덧 고3 입시생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곧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같은 수험생들에게는 아직 큰 관문이 남아있죠.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을 잘 통과해야 앞으로 자신들이 걸어가게 될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안 끝난다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면 또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끝나면 또 새로운 시험들을 치러야 하는 것이, 치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보는 시험, 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각종 문제와 시험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어떠십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단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내게 온 시험들을 피하고, 또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가볍게 치르면서 지나가면 과연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시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시험을 다시 치르고 그 문제의 답을 낸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힘도 들이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나 자신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일 뿐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게 불만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함으로 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옳다 얘기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답입니다. 그 방향이 옳다면, 우리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옳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시험과 문제를 반드시 잘 풀어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과거 혹은 현재 인생의 시험 앞에서 내가 정답을 내지 못했다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이렇게 망연자실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모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시험들 앞에서 다 정답을 푼 사람들이 아니라 오답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말입니다, 성공으로만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성공보다 값진 실패를 한 사람들에게 더 위대한 인생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성공보다 겸손한 실패가 훨씬 더 그 인생을 값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시험이 막상 닥쳐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험, 이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께서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그 존귀함을 반드시 우리에게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그것이 얼마나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닥쳐온 이 시험이 얼마나 모질고 힘든가, 내가 과연 이 문제의 답을 당장 찾아서 정답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부터가 완전히 비상식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했고 볼품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라니, 여러분, 비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말고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신명기 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작고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다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된 것이 과연 그냥 공짜로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숱하게 도전해왔던 강력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강인한 군대와 높은 문명,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땅의 거민들과 강력한 요새를 가진 민족들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터전을 닦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풍요롭고 부유한 땅입니다. 가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 명령을 하십니까? 그들과 싸워서 직접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의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과연 가나안 전사들을 맞이해서 싸울 힘이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너무나 강력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은 정말로 주신 겁니까? 아니면 말로만 주었지 사실은 주시지 않은 겁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로 도망칠 것인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낙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광야로 쫓겨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이렇게 입히시며 40년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이 지난 다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법칙이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오합지졸이요, 무기는 양치는 막대기밖에 없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의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을 비롯하여 그 땅의 모든 거민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수한 군대와 무기들, 몇십 배나 되는 군사의 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이스라엘이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려 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은혜 외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영원한 승리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해서 이 12지파가 나아갑니다. 이제 다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중요한 암시를 남겨놓습니다. 이사야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암울한 전조는 여호수아 시대를 바로 뒤이어 이어가는 사사 시대에도 아주 똑같은 그런 메시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의 원리로 생존하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오직 은혜로 산다. 그런데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이 원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본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알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세대가 죽은 이후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후의 세대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기며 살 것인지 너희의 마음에 결단하라 외쳤던 여호수아의 이 추상 같은 외침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문제거리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틈나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빼앗고 침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계속 머물게 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심으로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혹시 다음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을 연마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이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셨던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기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승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니까 고생이나 한번 잔뜩 해봐라. 네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 이번에 한번 호되게 맞아봐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인 것을 깨달아 알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 바라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믿는 그 수준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리고 말도 잘하면, 자기 주장도 확실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우리가 쉽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그 주신 시험들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믿음, 내 지식, 내 고백, 내 신학 인격의 그 본 모습만 철저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언젠가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거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살리는 시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복된 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믿음으로 맞이하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